싸웠습니다. 근데 이제 항우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끼던 장수마저 떠나고 이제 마지막 한신에 의해서 이게 포위가 됐습니다. 빠져나갈 길은 보이지 않고 병사랑 군주장민 하루가 다르게 줄어가고 초조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사방에서 이 자기네 나라 초나라 노래가 들려오는 거예요. 포위당했는데 초나라 노래가 들려오니까 고향 생각나잖아요. 근데 왜 초나라 노래가 들려왔냐면 잡혀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 포로들한테 니네 나라 노래 불러라 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부르는 사람도 한스러울 것이고 그 한스러운 노래를 다 듣잖아요. 우리가 그 느낌을 알잖아요. 이거 얼마나 한스럽게 부르는지. 그 느낌을 들으니까 이 듣는 사람 역시 너무나 한스러운 거죠. 결국은 이 초나라의 왕이던 황후가 자살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끊어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사면초가다. 사방에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랫소리다. 원래는 자기네 노랫소리들은 좋아해야 되는데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포위된 사람들이 자기네 노래를 부르니까 너무나 서글프고 패배를 직감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둘러봐도 내 편이 없는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 사방으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를 표현할 때 사면초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근데 사면초가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항우는 원래 굉장히 부자였답니다. 귀족 출신이었대요. 그리고 유방은 불량배 출신이래요. 근데 조금 부자였으면 여유로워야 되는데 하필 이 항우가 인색했답니다. 굉장히 인색했대. 그래가지고 그 공을 세운 그 신하에게 옛날에 땅을 떼어줬잖아요. 그 땅을 떼어주면서 옥새가 닳을 정도로 고민을 했대요. 줄까 말까 이러다가 옥새가 닳을 정도로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색한 거예요. 사람을 못 얻었어. 근데 이 동네 불량배 출신의 유방은 그냥 사람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순간에 이 항우를 돕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항우가 그래서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을 겪게 됐죠. 근데 우리 인생에도 그런 막힘이 있잖아요. 사면초가 같은 시절이 누구나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한 명의 배우가 죽었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배우들 죽은 건 조금 저는 별로 안 안타까웠거든요. 내가 안 좋아했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별로 관심 없는 분들은 죽었네 그러고 마는데, 이 배우는 되게 안타까워요. 제가 되게 좋아했던 배우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참고로 남자 배우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선하고 연기도 잘하고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고 앞으로 계속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믿겨지지 않게 한 줄이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아주 활짝 웃는 웃음으로 사진이 나왔길래, 기사가 나왔길래 이 혐의를 벗었나 보다 했는데 자살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누구나 그런 인생에 사면초가를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심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한테만큼은 힘든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런 것도 다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 인생의 사면초가, 특별히 신앙인으로서의 그 사면초가의 원인,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올해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
내 뜻대로 안 되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경험이 다들 있을 겁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1차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곳을 이제 신라라는 사람과 함께 재방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줘 봐요. 서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원래 처음에 갔던 그 바나바하고 마가가 갔고, 두 번째 이제 바울이 신라와 함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소 거쳐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렇게 가는데, 이제 바울은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 아래쪽은 바나바가 할 거기 때문에 안 가고 요 위에를 가고 싶었어요. 비두니아라는 곳에 새롭게 전도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여기가 어떤 지역이냐면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처음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도할 때 항상 유대인한테 가서 전도를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저점을 잡고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복음을 계속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로마의 아주 중요한 도시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 북쪽으로 가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못 가게 해. 여기서도 못 전도하려고 하는데 막히고,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계속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볼까 했는데 안 되고, 이쪽으로 가볼까 했는데 안 되고, 이렇게 하다가 이쪽 무시아라는 지역을 지나서 이 드로아라는 지역까지 왔어요. 계속 막혔어요. 이유는 몰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성령이 막으셨다. 하나님이 막으셨다. 막히니까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답답하죠. 복음을 지나는 쪽으로 가다가 마음을 북쪽으로 뒀단 말이에요. 그 마음도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북쪽으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지역의 서쪽 끝인 드로아라는 지역까지 겨우겨우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밤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마게도냐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딱 보면 알죠? 그죠? 근데 외국에 나가면 내가 한국말 하고 있어도 Are you Japanese? 그래요. Are you Chinese? 그래요. 너 일본 사람이야 중국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한국말 하고 있는데. 심지어 제가 중국 가가지고요, 우리 친구랑 한국말로 대화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이 너 중국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중국 사람이 중국말을 몰라요. 그러니까 중국은 북경어랑 광동어가 있는데 광동어를 이 사람들은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간간히 이제 우리가 한자어를 쓰니까 비슷한 단어가 나왔겠죠. 그래서 저 사람은 남방 사람인가 보다, 광동 사람인가 보다 해서 너 중국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었죠. 제가 중국말 못하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만난 중국인 친구가 영어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 중국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미국에 가면 우리가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저 사람은 일본 사람 같네. 그럼 대부분 맞아요. 저 사람은 중국 사람이네. 그럼 대부분 맞아요. 왜 그래요? 자세히 하니까 그래요. 세밀하게 하니까. 한국 사람은 우리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생긴 것이 한국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일본 사람은 왠지 일본스러운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일본 사람 같네. 그럼 거의 다 일본 사람이에요. 가끔은 아닐 때도 있더라고요. 일본 사람 같은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 같은 일본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도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이니까 자세히 구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의곡이 달랐겠죠. 저 사람은 마게도냐 사람인데? 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그 마게도냐 사람이 하는 말이, 여기가 마게도냐 지역인데 이쪽으로 넘어와서, 마게도냐 여기죠? 이쪽으로 넘어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부탁했어요.
바울은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 일행에게 사인이 왔어요. 사인. 그 사인을 받자마자 확실히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갈망하고 찾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표지판 사인이 있잖아요. 그 사인이라고 도로 표지판 있잖아요. 그 표지판에 사인이 있는데 그 사인을 보고 가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동네는 잘 알아야 나와요. 아, 저 어디 지나고 있네, 어디 지나고 있네 느낌이 와요. 근데 전혀 모르는 데 가고 있어요. 강원도 지나가고 있는데 혹은 미국에 가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도로, 뭐 이렇게 큰 도로, 강릉 뭐 이러면 알겠지만, 아니 뭐 좀 평창 이런 데도 알겠지만, 뭐 갑자기 조금 모르는 동네, 몇 달 동네 하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 지역을 잘 알고 관심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이 지역을 지나다니면서 차를 보면 차에 저기 지금 이 도항망을 지나가고 있네. 강경 이쪽으로 가면 강경 가네. 이쪽으로 가면 적성 가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저기 광주 쪽으로 넘어가도 여기가 어디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인을 그렇게 빨리 캐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왜 그래요? 지도가 지나갔구나. 아까 그 지도 보면서 북쪽으로 가고 싶었잖아요. 북쪽으로. 북쪽으로 가고 싶은데 계속 막히니까 어떻게 하고? 하나님 왜 안 가죠? 그럼 어디로 가죠? 그럼 옆으로 가고. 하나님 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또 막히니까 또 옆으로 가고. 계속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왜 비두니아로 못 가게 합니까? 왜 비두니아로 못 가게 합니까? 가다가 또 멈추고 가려다가 또 멈추고 이렇게 오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되게 고민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왔더니 여긴 다 배 타고 가야 돼요. 여기는 아시아 대륙이고요. 여기 유럽 대륙이에요. 여기로 왔더니 요 지역 사람이 이 빌립보인지 데아폴리인지 암비볼인지 모르지만 요 지역 사람, 그 지역 사람이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갈 것은 비두니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였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확실히 온 거예요. 왜라고요? 비두니아가 내 목표가 아니야. 어떻게든 저리 가야지가 아니라 비두니아로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게 더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보이지만 왜요? 이쪽은 유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쪽은 많은데 원래 이 사람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지역에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이 바울은. 근데 이쪽은 거의 없으니까 잘 모르니까 자기도 안 가봤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쪽이 복음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간 거예요. 내 욕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냥 서쪽으로 갔거든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딱 밝혀지는 거예요. 그냥 그가 서쪽으로 드로아를 가게 된 것은 혼자의 뜻으로 가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서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드로아까지 갔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서쪽의 마게도니아 지역이었구나라는 걸 그때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결정하고 바로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왜 처음에 이쪽 안디옥쯤 왔을 때 여기서부터 아마 비두니아를 가려고 노력했겠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셔서 너무나 좋을까? 바울아, 내가 너를 보내는 곳은 비두니아가 아니고 마게도니아로 간다. 마게도니아로 가라. 왜 이렇게 안 왔을까요? 왜 그 마음을 안 주셨을까요? 왜 그때 처음부터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마게도냐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고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때는 안 하시고 여기까지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오니까 비로소 그때서야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때서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너무 답답하지 않았겠어요? 명색이 바울 사도예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막 힘있게 기도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긴 거리를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 아마 이쪽으로 가 있었을 거예요. 왜? 내 생각이 더 강하니까. 막히는 게 어딨어. 특히 우리나라 사람 불굴의 정신 있잖아요. 뜯어 고치고 끝내 이 길을 하면서 막 그쪽으로 걸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이까지 끝내 못 이길까? 라고 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 비두니아를 가고 싶은데 못 가? 내가 그럼 지는 것 같잖아. 그럼 막 어거지를 써라도 가야 돼, 우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은 멈췄어요. 근데 바울이 그게 유순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완전 독종이잖아요. 솔직히 목숨을 초래하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건 독종이 여기를 안 가고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라! 라고 명백한 지시를 하셨으면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모르는 답답함은 없었을 텐데 바울 사도에게 그렇게 마게도냐로 가라 얘기하지 않고 하다못해 들어와라 가라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나무를 두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어떻게 해라 명확하게 지시해주면 참 좋을 텐데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우리의 선택에 그대로 맡기시면서 그러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쳐가면서 못 가게 하면서 다시 이쪽으로 몰아가시고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매번의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 욕심이 가득하기에 그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꾸 비두니아를 가고 싶으니까 무엇이든지 막 헤쳐내고 싸우고 이겨서 비두니아를 가죠. 우리는 거기서 실패를 하고 이것이 아닌 게 묘하고 다시 또 들어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잖아요. 왜 그래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근데 바울 일행은 자신의 소리에 민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 방향에 민감해졌어요.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왜이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라는 고민하면 서쪽으로 가야겠다. 그럼 다시 서쪽으로 좀 옮기고 또 다시 노력하다가 여기서 북쪽으로 한번 가볼까? 했는데 또 안 되면 또 서쪽으로 가보고 이거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저 실패자, 기회주의자, 저희 추진력 없는 사람 이렇게 비난하지 않겠어요? 카리스마도 없다고 막 그러면서. 근데 바울 일행은 내 욕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한 거예요. 어딘지 모르겠어. 근데 북쪽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로아에 딱 도착했을 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직접 온 것도 아니고 환상으로 보인 거니까 직접 환상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고 말할 때 저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저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바로 반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욕심이 아니니까, 하나님 뜻에 민감하려고 했으니까. 바울 일행은 자신의 계획을 막힘없이 힘써 실천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자신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였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수정하여서 드로아까지 왔고 결국 마게도냐 사람이 요청하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고 곧바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계획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저 딱 한 걸음, 그 한 걸음만 내디디게 하세요. 심지어 그 한 발 내디디는 것이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모르게 하세요.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힘든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신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다른 종교들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종교의 연구는 좀 하긴 했지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하긴 했지만, 뭐 그쪽에 심취해서 막 깊이 있게 연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열심히 뭔가를 해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그 일이 안 되면 네 정성이 부족했거니 이렇게 해서 되게 사람 기분 나쁘게 해요. 근데 기독교 목사님들도 그렇게 가르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안 되면 네가 정성이 부족했지. 이거 불교랑 뭐가 달라요?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순종하면 뭔가 열심히 하면 이루어진다? 아니, 그렇게 안 가르쳐요. 순종하면 뜻을 바꾸신다. 이렇게 가르쳐요. 네 마음을 바꾸신다. 이렇게 가르쳐요. 열심히 하다 보면 네 마음이 바뀔 거야. 라고 가르쳐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저 순간순간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도록 주의하게 하시고 그 선택한 것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스릴이 넘쳐요. 확신은 없어요. 목사가 기도하면 다 나아요? 아니에요, 안 나아요. 목사가 기도하면 영혼 있어요? 그런 사람 쫓아가죠.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직 하면요, 기도 한참 할 때, 기도하되 한 2시간, 3시간씩 할 때, 하도 기도를 안 들어주셔가지고, 하나님 저 기도 안 할까요? 그랬어요, 제가.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목이 터지도록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더라고. 저 기도 안 할까요? 그랬어요, 제가. 그런 거 있어요. 그 운동 경기 보면은 막 스릴 넘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조마조마한 거. 이겨야 되는데, 이길 것 같지도 않고, 못 이길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런 스릴 있잖아요. 근데 경기가 끝난 다음에, 11대 9로 이겨? 이게 딱 결정이 났어. 근데 2회에, 야구로 할게요. 2회에 10대 빵이야. 그럼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안 봐요, 그 다음부터는. 근데, 궁금하잖아. 그럼 또 틀어봐. 9회 초야. 아직도 10대 빵이네?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봐요. 그냥 져요. 그냥 가요. 에이, 졌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11대 10을 역전했네. 그거 알면 10대 빵으로 치든 5대 빵으로 치든 상관없잖아요. 9회에 이기나? 7회에 이기나? 8회에 이기나? 9회에 이기나 보네? 이러고 이길 것을 알고 그냥 편하게 봅니다. 근데 그 결과를 모르면 스릴 있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이런 스릴이 있는 것 같아요. 결과를 몰라요. 내 지금의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욕심은 내가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이런 걸 선택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 뜻일 수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닌 확률이 더 높긴 하지만 결과를 모르면 한 점, 두 점 혹은 한 점 앞서 있어도 역전하게 되든지 역전당할지 모르니까 조마조마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가는 그 길이 옳은 길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할지 모르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것이 모여서 마침내 폭발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신앙을 요구하느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 알면 어차피 그렇게 될 건데 뭐 나가면서 나태해지고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한데 기독교가 타락하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에요. 어차피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래서 죄도 짓고요. 감옥에도 갔다 와요. 부자로 살아요. 아유 난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는데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기독교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은 지옥 가요. 100% 확신하는데 지옥 가요. 그 사람은 예수를 이용한 장사치에 불과하고 사기꾼에 불과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죄 지으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고 나쁜 짓 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사기치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어느 누가 아들이 딸이 잘못된 길을 가기로 해요. 우리가 아들 딸에게 죽으라고 공부하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우리나라에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야 안전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고생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공부부터 해라 라고 하잖아요. 지금 당장에 돈 모으라고 하지 않고. 자녀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어려움 겪지 않고 편안한 길을 바라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딱 한 걸음만. 지금 이 수학 문제 풀어. 이거 한 걸음만. 지금 지금 이 자리에서 왼쪽으로 가. 이거 한 걸음만. 그것도 모호하게.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게 모호하게 너의 선택을 바랄게.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하길 원해.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몰라. 그 거림이 이해가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바울의 사역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막힘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계속 막히잖아요. 술술 잘 풀리기보다는 계속 막혀왔어요. 그렇게 막힘이 많은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실 근데 기독교에서요, 술술 풀리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기보다는 딱해서 주는 인생이에요. 정말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예수 믿는 다음에 부자 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부자 된 사람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더 많은 일, 착한 일들을, 구제의 일들 더 많이 한 사람은 있어요. 루디아와 같은. 근데 신약 성경에는요, 예수 믿어갖고 부자 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예수 믿는 다음에 부자가 되는 건 딱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딱해서 주시는 은사예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딱해서 주는 거예요. 딱해서. 막힘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막힘이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는 의도이십니다. 인생의 막힘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어서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눈물 지을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물꼬를 하나님이 조절해 가신다는 걸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논에 물 되잖아요. 우리나라 특히 우리 동네는 계단식 논이잖아. 그러니까 물꼬를 어디다 트느냐에 대해서 어디로 가는지 다 알아. 그죠? 그것을 비유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험이 있어요. 잠언서인데 잠언서 2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대로 인도하시니. 본물과 같다. 왕의 마음은,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통치해요? 자기 마음대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알기로는. 그런데 사실은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냐면 여호와의 손에 있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물꽃 틀듯이 이쪽으로 트실 수도 있고 이쪽으로 트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왕의 마음을 모두 하나님 마음에 맞게 트시지 않으시고 그냥 이쪽으로 원하는 마음대로 터버려요. 놔둬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통스럽고 그 사람에게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방법인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은 절망으로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의 마음도 조절하셔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렇게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막힘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막힘은 하나님 본물의 물꼬를 이쪽으로 트고 저쪽으로 트고 그렇게 움직여 나가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막히는 것 같지만 순리대로 흘러가다 보면 그 끝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마치 바울 사도가 비두니아로 가라고 애쓰고 북쪽으로 가려고 애쓰는데 계속 그쪽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뜻을 여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선택하다 보면 마침내 지금은 답답해 죽겠지만 마침내 결정적으로 하나님 사인을 주세요. 그때 곧바로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은 매우 답답합니다. 한 걸음만 내디디게 하시기 때문에 이 길이 어떤 결과를 내게 할지 몰라서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삶을 살면 기뻐하실까라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면 기뻐하실까라는 그 결정 앞에 순적하게 순응하고 나가고 또 설교 시간에 들었던 도전되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쓴다면 내가 지금 좀 복잡하고 답답해도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올해 그렇게 하나님의 막힘의 삶을 살아왔다면 내년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막힘을 기대할 수 있기 바랍니다. 고난 받으라고요? 그게 아니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막힘 앞에, 그 고난 앞에 좌절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고난을 알기 때문에, 올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막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나 봐 라고 하고 절망할 수 있는데 절망하지 않는 거죠.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2023년이 오늘로 마감되어지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2024년을 맞이할 텐데 내년 한 해를 또 살아가면서 어떤 막힘이 있을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